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영적 공간을 창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시계를 꺼내 들고서라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혁명과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정보혁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디지털의 상용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 상호작용하는,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아톰의 시대에서 비트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톰은요, 아톰 하면은 원자잖아요. 그 원자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어떤 아날로그의 상징이라면, 비트라는 것은 0과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수하게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도 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 집에나 돼 있진 않죠. 근데 우리 장로님 집에는 그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가스레인지도 그게 자동으로 껐다 켰다 뭐 이런 게 되신다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4차 디지털과 사람과의 사람을 연결해주는 어떤 소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점점 이 안에 우리가 전화밖에 할 수 없었는데 문자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SNS를 하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어떤 은행에 가길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집에 키를 잠글 수도 있고요, 자동차 키를 할 수도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부품의 50% 이상이 IT 관련 제품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동차면 뭐가 생각해요? 자동차면 뭐 바퀴 있어야 되고, 문 있어야 되고,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IT 산업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시스템도 이미 도입이 됐죠. 우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안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건설업과 교육업,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융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은요,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주방에 가고 이제 물을 먹고 딱 체온을 재는 거죠. 정수기에서 내 손만 탁 체크해도 체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체온은 몇 도입니다. 딱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면 당신의 혈압은 얼마입니다. 120에 80입니다.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거울에 딱 서면은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하고 탁 구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깥의 날씨가.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넥타이, 어떤 와이셔츠,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도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1989년에 1985년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막 엄청 재밌게 봤어요. 막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2편이 1989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죠. 28년 전.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제 친구랑 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게 말이 돼? 저런 시대가 올 거야? 진짜 안 올 것 같아.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영화 2015년이 배경이었어요. 2015년 지났죠? You got a little drink? Hey, Big M. How's it hanging, McFly?
Indians. Should have been home hours ago. Dad, telephone, tomatoes. Dad, it's for... YTN. 네. 자, 여러분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될 것 같은 게 현실로 이루어졌고 아마 영화를 기도하면서 만들었는지 물론 안 된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데 많은 것들이 진짜 지금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시카고 컵스는 어떻게 됐죠? 우승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우승했어요. 108년 만에. 대단한 일이죠.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에서 완전한 디지털화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20살, 25살, 7, 8살 갈 때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완전한 디지털화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디지털 세대인가 디지털 네이티브냐?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디지털 이미그란트예요. 입양 이민자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라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디지털 네이티브는요. 여러분은 자라나면서 이게 발전했잖아. 그래서 이게 네이티브까지는 말하지 못하고 이민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배워나가면서 이게 나왔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한 것들을 요즘 애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장고도 처음에는 나왔을 때 엄청난 발명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냉장고를 처음으로 접한 사람은요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이민자지, 이미그란트.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냉장고를 본 여러분은 냉장고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문 열면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이게 내 네이티브예요. 이 네이티브와 이미그란트의 차이점은 예를 들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영어로 꿈을 꾼다. 그럼 어렸을 때 영어 문화권에서 자라신 분들인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 유학을 간다. 네이티브처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학을 한 10년 갔다 와도 한국에 와서 Nice to meet you 하고 머리 노라신 분이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 디지털 네이티브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대 차이 난다고 여러분한테 많이 그러는데 나중에 아이들은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딸도 웬만하면 핸드폰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첫째는 진짜 스마트폰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진짜 안 주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 셋째는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먹을 때 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요 3살짜리가요 다 찾아 들어가요. 사진 찾아가지고 하고 동영상 하고 다 꺼요. 근데 얘한테는 이게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지금 실행위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거는 정복해야 될 스트레스의 대상이에요. 나오면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배워야 할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디지털 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IT 역전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OA 그러니까 자동 사무화가 회사에 들어오면서요. 예전에는 회사에 들어오면은 50대 부장님, 40대 과장님, 30대 대리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쳤어요. 자,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제는 자동 사무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가서 여직원이 엑셀 따다닥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부장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막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사회가 혼란할 수 있게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이 디지털화 되신 분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 그걸 스트레스로 받지 아니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디지털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직면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뭐 배아 복제라든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까지 사실 서양에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에 로봇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들여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강아지 뭐 이런 거가 됐어요. 근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피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찰 역할만 시켰는데 얘네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장면으로 끝나요. 차라리 로봇이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영혼을 로봇에게 담으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디지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론 편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서 디지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에만 빠져 있으면 진정한 사람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것, 나만을 위하고 자국의 이득만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편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시 영적인 시계를 들어서 꺼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숭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한 원숭이가요, 시계를 발견한 거예요. 시계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시계, 그래, 우와, 이렇게 멋진 시계가 있냐. 그래서 이 시계를 이제 차고 다닌 거죠.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화예요, 우화. 그래서 원숭이가 시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시계를 이제 파악하고 시간을 통제하면서 시간을 가르치면서 그 원숭이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기도 시작하고 밥 먹을 시간이 언제인지, 해 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숭이가 다른 시계를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계는 하나였는데 또 다른 시계를 발견하고, 이거 얍삽하고 괜찮네. 이거 한번 차볼까? 또 다른 시계. 이야, 이거는 새로운 기능도 많고 완전 보물이야. 금으로 돼 있어. 요 안에는 또 다른 것을 가르쳐줘. 다른 시계들을 꺼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계가 가르쳐준 시간이 다르고 두 번째 시계가 가르쳐주신 시간이 다른 거예요. 세 개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시간을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인 것이죠. 기준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세계도, 온 세계도 무너져 버리는 게 왔다라는 것이 이 우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변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디지털화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 시작했을 때 본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시계를 놓쳐버리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사람은 원래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예요? 우리 사람은요, 디지털의 특징은 뭐냐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디지털화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누구를 만나러 가면은 전화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극장 앞에서 본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얘가 안 와. 1시간 기다려. 극장 시간 다 놓쳤어. 예약한 거 끝났어. 2시간 기다려.
그런데 나는 서울극장에서 보기로 했는데 걔는 피카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극장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런 극장이 있었어요. 길 하나 차이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디지털이 아닙니다. 지금은 카톡 보내죠. 카톡 하면서 바로 하는 거예요. 너무 편리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날로그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뎀이라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XT가 AT가 되고 AT가 286, 386 컴퓨터가 돼서,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플로피 디스크라고 이따만한 디스크 가지고 요거보다 2배 정도 컸나? 요걸 컴퓨터에 딱 껴가지고 드득 이런 소리가 들려야 이제 컴퓨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도스 프로그램을 넣어야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게임이면 게임과 이 게임을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copy.c.d. 해가지고 딱 엔터를 쳐야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야 컴퓨터 진짜 발전이 됐다 이런 게 됐어요. 예전에 그 용산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용산 광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286 컴퓨터, 386 컴퓨터가 나오면서 더 이상의 컴퓨터는 없다. 이게 이제 컴퓨터 광고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XT 샀는데 그때 컴퓨터가 거의 한 500만 원? 그때 돈으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 싸지는 거죠. 300만 원 주고 또 샀는데 386이 나오고 486이 나오고 586 펜티엄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내가 새로운 모뎀을 개발하면 이것도 하나에 보면 모뎀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와 디지털을 연결해주고 나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나는 원래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날로그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디지털 기계를 내 손에 들고 내 옷에 장착하고 나의 집에 설치해 놓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디지털 네이티브는요, 자기가 네이티브인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걸 막 만지잖아요.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전혀 몰라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핸드폰 중독이. 이것만 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는. 이거 없으면 불안한 거죠.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곧 나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몰라요. 누가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누가 알려줄 것 같아요? 이미그런트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민자는 가면 보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이민자, 여러분도 이민자. 알려줘야 돼. 얘들아, 이거는 아니야. 안 돼. 그러면서 밤에 이러면 안 돼. 밤에는 선한 것이 핸드폰에서 나오지 않아요. 끊고 주무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주무셔야 돼요. 절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진리 가운데 나와야죠. 영적인 시계를 다시 꺼내 들고 나의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영적으로 진단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시계들은 나의 시간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너무 화려해요. 하지만 본래 나는 그것이 아닌데요. SNS에 나가 진짜 납니까? 처음에 SNS가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좋아했습니까? 싸이월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하셨어요? 싸이월드? 싸이월드 하다가 또 여러분 갈아탔잖아요. 전에는 카카오톡으로 하지 않았고 네이버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갈아탔잖아요. I love school 갈아탔었고, 그게 먼저였나요? 그러면서 계속 갈아타는 거죠.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또 갈아탔어요. 저는 그거 안 하는데 뭐죠 그게? 사진 올리고? 예? 그거 갈아탔어요. 다 갈아탄 거예요. 지금 다 갈아탔잖아.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빠져들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시계를 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화려해요. 나의 SNS 세계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시계거든요. 본래의 시계가 원래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지 창조가 그게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존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 때 절망하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너 오늘 머리가 왜 그래? 고데기 좀 안 됐네? 머리 좀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나도 민감한 거. 그게 SNS의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무도 너를 판단할 수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영적인 곳에 집중한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이오 장로님이에요. 가이오 장로. 이 가이오 장로님은 요한 3서의 배경이 돼요. 아까 요한 사도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가이오 장로님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의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 앞에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항상 간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고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렇게 디지털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요, 위로받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 멋진 시계, 금으로 된 시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시계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해 주신 영적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이오 장로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러느냐? 이 시대는요 아주 핍박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주 많은 핍박과 많은 교회를 일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변해갔어요. 순회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면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에게 공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많은 공격과 또 이단이 너무나도 많은 득세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랬죠.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도 했고요. 그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6.25 중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간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김구 선생님도 예수님 믿었던 분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이오 장로님도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순회하는 선교사님들을 받아주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귀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이 변화되면, 다른 시간들이 주어지면, 다른 시대들이 주어지면 내가 그 말씀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런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말씀의 기준, 영적인 기준대로 살아간 가이오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37년 동안 3월 집회와 9월 집회를 우리 교회는 지켜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1980년 9월 그리고 3월 첫 9월 집회, 3월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40명만 모일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30명, 4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80명, 120명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에 같이, 지금 여러분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디지털이 발명이 되면서 이 밤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해결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게 절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30년 전에 토요일마다 청년부와 대학부가 가득가득 교회에 차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찬양했던 것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워십팀이 여기 서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지금같이 다 이건 상상도 못했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80년, 90년 얼마나 놀라운 발전과 세상의 발전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74년에 익스플로를 했죠. 여의도에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더 높은 선배들이 다 모여서 정말로 몇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1998년에 주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부흥 98이라는 대회를 열었는데 정말로 그 대회가 전국적으로 몇십만 명, 거의 100만 명이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20년 만에 디지털 세대는 됐는데, 네이티브들은 태어났는데,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학력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계를 주머니에 꼭꼭 숨겨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이지를 않습니다. 예배하지를 않아요. 지금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3월과 9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고 새벽 집회를 우리는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영적 시계를 꺼내서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바꿀 수는 있어요. 시간 계획을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는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이 시계 안 갖고 다녀도 돼요. 그러나 어떤 가치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한 번에 친구하고 연결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편지만큼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어디 있어요, 사실. 문자만 해도 좋았어. 근데 알았어요, 까똑. 실시간 검색 1, 2. 물론 좋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들어보셨어요? 삐삐는 낭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딱 전화를 해요. 그다음에 삐 소리가 나면 녹음을 하라 그래요. 삐 소리 났어요. 진주야, 오늘 특순 너무 좋았고 오빠가 특순 다시 녹음해야지. 삐 소리가 나면 녹음해. 삐. 진주야, 나 오늘 성경 봉독했다. 그리고 나서 너의 다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물론 그것도 그때는 막 변했다, 편지도 안 쓰고 녹음한다 막 그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가치, 지금도 우리가 디지털을 들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날로그의 영적 감성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그룹원한테 문자를 다시 치워야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그룹원 마음에 진정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아멘. 봤네. 일이 없어졌네. 답장이 없네. 어떻게 된 거지? 다음 또 보내와야지. 내일 또 없네.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답장을 보내주세요. 네.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요. 발전될 수 있어요. 그리고 편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안에 있는 진심과 사랑, 진정성을 놓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닥 앱 아세요? 구닥 앱 모르세요? 아이폰의 1위예요. 지금 1위인데 구닥 앱을 우리 교회 젊은 가정에서 만들어주셨어요. 만드셨는데 그 구닥 앱이 뭐냐면은, 나도 그게 처음에 이런 앱을 만들었다라고 만들자마자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되겠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였냐면은 화면을 진짜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화면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진을 그걸로 찍어요. 요거 조그만 화면 조그만 거 보고 탁 찍어서 하루에 몇 개죠? 24개밖에 못 찍죠. 24개밖에 못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현상을 하려면, 사진을 확인하려면 3일을 기다려야 돼요. 이 앱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박이 났어요. 몇만 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몇 천만 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수없이 사진을 찍고 수없이 나를 담아내고 있지만, 진짜 예전에 내가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찍고 그것을 기다리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립다라는 거죠.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비본질의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본질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 본질은 변함이 없이 영적인 아날로그는 서 있는데, 이 비본질적인 주변의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관계적인 것들이 변화된다고 해서 거기에 나의 기준을 맞추기 시작하고 나의 기준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액수가 바뀌어도요, 우리 삶 가운데 학비가 변화되고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자격증이 점차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서 여러분을 딸로서 안아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 앞에 여전히 계신 산과 같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 너 상처받았니?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비본질적이라는 것이야.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야. 다시 한번 영적인 시계를 꺼내 들고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지만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라는 이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시계를 꺼내드는 것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이루어졌을 때 참된 평안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하나씩 확인했는데, 오늘도 한 스케줄을 확인하길 원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 슈퍼스타셨어요. 갑자기 부각되고 올라오신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서편에서까지 다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격당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진짜 왕 되나 본데?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부각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모인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입니다. 5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 평균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한창 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가운데, 그 수많은 인기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애통하는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음이 흥분되고 모이기를 시작하고 우리의 왕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 온유함을 말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오히려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청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시계를 꺼내 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몇 시에 거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청결? 왕이 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아니, 마음이 청결한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가 변화되면, 발전하면, 편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피합니까? 핍박 피하는 거예요. 핍박 피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가요 장로님처럼 살지 않고 나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디오드베라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나 이렇게 고난받는데 그 길로 가렵니다. 아니요.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들이 꺼내 들을 시계는 영적 시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대 때는 사탕에 휘둘리고, 20대는 이성에 휘둘리고, 30대는 쾌락에 휘둘리고, 40대는 야망에 휘둘리고, 50대는 탐욕에 휘둘린다고 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탐욕을 가지면 결국 절망과 아픔 가운데 놓여져요. 하지만 사탄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시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시계를 꺼내서 하나님의 청결함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머물러 있었던 이 토요일 날 함께 청년들이 모이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깨어드리고 영적인 시계를 깨어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3월 9월에 새벽 집회를 80회 90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200회 300회 여러분이 이어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비전, 영적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내러티브입니다. 우리는 네이티브입니다. 죄악의 네이티브예요. 사실 우리는 다 죄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와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죄악을,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네이티브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삶, 우리가 허락해 주신 영적인 삶에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영적인 묻혀져 있던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이 바쁜 9월, 10월, 추석도 있어요. 좋은 놀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간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훈련으로, 또 여러분이 신청하신 PLT의 훈련으로, 그리고 LT의 훈련으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그룹의 훈련으로, 또한 우리는 여전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기다려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회까지 가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시계와 이 놀라운 질서와 이 놀라운 영적인 전통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들도 바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삶의 길들도 바뀌어요. 건물도 다시 더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뀌지 않아야 될 걸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걸음, 영적인 믿음의 걸음. 할렐루야. 무엇이 경고냐면, 바쁘다고 해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 바쁘다고 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 엄마 우리 바쁘니까 이제 저녁 예배는 그만 드리자 라고 말하는 것, 엄마 이제 우리 바쁘니까 가정 예배는 오늘 드리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경고의 노란불입니다. 다른 시계들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든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거 다 바뀌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영적인 시계를 꺼내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영적 지혜를 꺼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가치관으로 하나님
영적인 시계를 꺼내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모든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며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온갖 침뱉음과 수치를 다 가시면서까지 나에게 모두 내어주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영적인 진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가이오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틈타며 공격할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진리, 복된 소식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질서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해야 될 것이 많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잣대를 대고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실로 나아가고 예배실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경고인 줄 알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 민족의 아픔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다시 주님 잘 믿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영적인 시계를 꺼내든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시계를 꺼내들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시계를 영적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밤의 문화, 쾌락의 문화,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를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여기 모인 귀한 우리 사랑하는 유성 지체들,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 새벽의 문화, 예배의 문화, 거룩함의 문화, 오직 주님의 문화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과 집사님들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특승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양과 피아노로 섬긴 귀한 자매,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봉독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팀으로, 오케스트라로, 예배위원으로, 또 음향과 영상으로 많은 소음의 손길로 수고한 일꾼들에게 큰 축복 은혜,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자들마다 영적인 시간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하나 목사님 청빙절자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순적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 주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하며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큰 축복과 은혜, 우리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마음의 괴로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